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19장 4절에서 8절 말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서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니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니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계속 연일 폭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올 여름은 내년 못지않게 내년보다 더 덥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하고 이제 다음 주는 여러분 이제 휴가 주간이 되니까 휴가 주간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쉼과 회복이라는 그러한 두 가지 주에 걸쳐서 쉼과 회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황금 티켓 신드롬이라는 것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황금 티켓이라는 신드롬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한국 사회에 성공과 열망의 한계를 잘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사회에서 종종 같은 방향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비유하기도 하죠. 특히 입시나 취업의 경우에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명문대 입학, 또 대기업 취업, 이런 각종 고시에 뛰어드는 현상을 가지고 이 황금 티켓이라는 이런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낮은 확률의 성공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황금 티켓을 얻기 위해서 도전하고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에 준해서 볼 수 있다면 2021년도에 9월 달에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뭐나 다 잘 아시죠? 어쩌면 이 오징어 게임이 현 시대적인 이 황금 티켓 신드롬을 잘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가 아닐까라는 건 생각해 보게 됩니다. 456명의 참가자가 455억의 상금을 얻기 위해서 총 6개의 게임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직 한 사람만 이 455억의 이 상금을 타게 되죠. 좀 이렇게 좀 잔인한 부분도 있는데, 이것이 아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흥행을 이루었고, 한국 영화가 굉장히 큰 그런 K 콘텐츠에 있어서 저력을 보여준 그런 하나의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보면 오직 1등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등은 그렇게 잘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직 1등만을 알고 있죠. 한국 사회 민낯을 잘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라고 합니다. 빈부의 차이, 이런 여러 가지 것이 있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오직 살아남는 회사, 살아남는 또 직장, 살아남는 어떤 그런 단체에 있어서 한 사람, 이것만이 이제 이 사회에서 존재할 수 있다 하는 약육강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굉장히 바쁘게 살아갑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현실 속에서 점점 나 자신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는 협동심보다는 혼자서 성공의 깃발을 날리는 것을 생각하며 자꾸 부추기는 것이죠. 명문대학, 대기업 취업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그런 것이 있을까요? 바로 결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더 능력 있는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참 많은 그런 고민과 또 선택의 과정들을 겪습니까? 그래서 더 좋은 조건의 배우자를 만나려면 더 좋은 조건의 그런 상태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 사람들은요, 이렇게 특징이 있는데,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을 가장 특징적으로 보는 것이 빨리빨리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여러분 여행을 가보면 빨리빨리 한국 사람 좋아요. 빨리빨리 이렇게 이제 말을 많이 합니다. 6.25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를 지나고 또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까? 과거를 돌아보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빨리빨리 하는 문화가 우리나라 이 문화에는 굉장히 참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빨리빨리 하죠. 빨리빨리 밥을 먹고 빨리빨리 일을 해야 되고 빨리빨리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그런 과거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른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여러분, 사람들이 굉장히 빠르게 살아갑니다. 바쁘게 산다는 것은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계속되는 일은 사람을 지치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다양한 사회 환경 속에서 우리는 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또 그런 어려움 때문에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게 되면 어쩌면 이런 것에 하나의 대표적인 것을 보여주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신림동 칼부림 사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또 침수 사건, 또 강남 초등학교 요 교사의 또 이런 자살하는 사건들,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범죄, 사건, 그런 자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명은 더욱 발전하며 점점 더 세상은 살기 좋아지는데 왜 이런 범죄들이나 이런 사건들이나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까요? 여러분, 살기는 더 좋아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더 분주하고 여유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또 불안정한 그런 고용 상태, 또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어둡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 탈진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내 안에 쉼과 여유가 없으면 결국 짜증이 나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아져서 분노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특히 젊은 세대들은 더한 것 같습니다. 성의식의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지금은 우리 젊은이들이 살고 있죠. 결혼관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지고 또 아이들을 또 양육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당연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꼭 결혼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러한 의문점을 가지는 젊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결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결혼해서 또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자녀 양육에 대한 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서 비혼주의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어요. 비혼주의. 명호 청년 비혼주의는 아니죠. 결혼도 싫다. 나는 그냥 결혼하지 않고 살겠다. 이게 비혼주의죠. 사실 여러분, 한국에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입시 중심의 이런 환경 속에서 사교육 현장이 또 있잖아요. 그죠? 저희들 아이들 이렇게 학원을 보내고 하지만 이게 한 과목당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이게 한 과목만 할 게 아니라 필수 영어, 수학은 또 필수잖아요. 그죠? 거기다 또 다른 것까지 같이 붙어지게 되면 이게 나중에는 점점 눈덩이처럼 스노우볼 현상이 생겨요. 스노우볼. 스노우볼 현상 아시죠? 처음에는 조그마한 눈덩이였는데 굴러가면 굴러갈수록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특히 우리나라는 어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주거비용. 주거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젊은 사람들 중심 가운데 나는 굳이 결혼 안 해도 되겠다.
그 다음에 결혼을 해서도 꼭 아이를 낳아야 될까? 그냥 우리끼리 그냥 재밌게 지내다가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우리 마음껏 즐기다가 갑시다. 아이들한테 매이지 말고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그 비용을 그냥 우리가 즐기는데 씁시다. 이렇게 해서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가지지 않는 그런 부부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다가 보면 인생이라는 것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요. 10년, 20년에 쑥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느새 눈을 떠보면 40대 지났어요. 중간에 또 어느새 눈을 떠보면 이제 50대라는 숫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크는데 뭐 한 20년 이상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방 훅 가는 거예요. 인생에서 30년 정도를 자녀 양육으로 소요하고 본다면 30년의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가정 문제가 여러분 이 가운데 많이 생기게 되죠. 부부의 문제, 또 자녀 양육의 문제, 이것에 또 더불어서 경제적인 문제, 이것들이 연관되어서 복합적으로 가정 문제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한국 사회를 살아간다는 것은 치열한 경제 문화 속에서 입시 위주의 교육과 더불어서 이러한 부담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 많은 빈부의 격차도 있죠.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우울하게 만들고 또 갑작스러운 그러한 우발적인 그러한 범죄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림동 그 칼부림 사건도 한번 보세요. 그 범죄자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갑자기 그렇게 우발적으로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제정신은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왜 그것이 그렇게 못마땅했겠습니까? 싫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너무도 행복하게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너무나 힘들게 사는 것.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삶은 항상 활력이 넘칩니까? 아니면 불확실한 미래와 삶의 무게로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렇게 삶의 무거운 무게로 인해서 지쳐서 쓰러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능력을 많이 행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가 가장 큰 승리를 이루었던 것이 갈멜산 사건입니다. 갈멜산 사건 아시죠? 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대결을 해서 승리를 이룬 그런 선지자입니다.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들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럼 바알 신이라는 것은 어떤 신이냐면요, 다신이에요. 다신을 섬기는 우상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는 농경사회잖아요. 그죠? 농경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비가. 그래서 여러분, 농사에게 있어서 이 비는 절대적이죠. 바알신을 숭배하는 이 제단에는 근데 굉장히 음란한 행동이 있었는데 여자 사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숭배하고 난 다음에 이 여자 제사 수정자들과 함께 성관계를 맺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신을 흥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게 만드는 이러한 것에 대한 굉장히 문란한 이 문화가 이 우상이 바로 바알신이었습니다. 아세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거의 같이 세트로 같이 옵니다. 아세라는 만국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만국의 어머니가 뭡니까? 바로 다산을 숭배하는 것이죠. 많은 아이들을 낳는 어머니.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면 결국 이 땅의 농경 사회에서 큰 풍년을 기원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같이 섬기면서 엄청나게 많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신론으로 빠지게 된 거예요. 다신 문화로 빠지게 된 거예요. 바알 신도 섬기고 아세라도 신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여러 종교를 같이 이렇게 혼합적으로 섬기는 이런 문화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예배를 드리는데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 찬양도 해요. 헌금도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하고 은혜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문 밖을 딱 나가는 순간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즐겨 하던 우상을 그대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절반은 교인이고 절반은 세상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두 얼굴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의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의 교인들이 한 1,000만 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회가 잘 바뀌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짜 크리스찬은 소수이고 아마 많은 절대 다수가 이러한 세속적인 그런 크리스찬이기 때문일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인은 교인인데 정말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변화를 일으킬 만한 그런 크리스찬 리더가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단지 그냥 내 마음의 수양을 위해서 나온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그러한 이런 형식은 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섬김을 한다든지 내가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뭔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편하게 믿으려고 합니다. 자기 희생과 봉사가 점점 없어지죠. 마치 절에 가서 이렇게 절을 하고 그냥 적선을 하고 그냥 나오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우리는 기복주의 신앙으로 한국 교회에 교인들이 많이 물들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엘리야는 단호하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신앙적인 결단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목숨을 건 혈투였습니다. 승리하면 살아남고 패배하면 죽습니다. 전쟁의 그러한 결과와 마찬가지죠.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백성들을 다 도륙하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재산과 또 그 가축들을 다 탈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엘리야는요, 이러한 현상 가운데 있을 때 그는 이것은 그냥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다. 영적 갈매상 전투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850명의 이 선지자들과 함께 혼자서 상대해야 되는 이 엘리야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그러한 전쟁이 생각나느냐 하면요, 다윗과 골리앗의 그러한 전투가 생각났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혼자였잖아요. 소년 다윗에 불과했지만 정말 골리앗은 키가 3m나 되는 그러한 엄청난 거구의 장군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그 어떤 누구도 선뜻 나가서 싸울 용기가 나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 이 소년 다윗이 형들 도시락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왔다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골리앗을 보고 그가 의분이 솟아났던 거죠. 그리고 자신이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본다면 엘리야 선지자의 전투도 이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혼자 한 명하고 850명하고 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지게 되면 그냥 이 엘리야 선지자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신앙의 승리를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인 곳에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문 하려느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선택해라. 그렇게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드디어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 선지자는 승리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거기서 죽이니라. 여러분, 이제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어요? 바로
이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기손 시내로 데려갔어요. 다 붙잡아가지고 데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냐 하면 숙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숙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850명 한번 생각해 봅시다. 850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그죠? 그 숫자를 한순간에 그 시냇가에서 다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시냇가가 다 핏빛으로 물들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엘리야 선지자의 최고의 절정기입니다. 최고의 절정기. 근데 어떻게 본다면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의 최고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이후의 모습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엘리야의 신앙의 전성기는 이렇게 화려하게 정말 최고의 정점을 찍었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우리도 누군가는 다 믿었을 때 시점은 다 다르잖아요. 그죠? 모태 신앙도 있을 것이고 초등학교 때 다닌 신앙도 있을 것이고 또 중고등학교 때 아니면 뭐 대학교 때 아니면 뭐 결혼해서 믿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그렇게 있겠죠.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수련회 가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또 성령도 체험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회심을 하게 된 거죠. 본격적인 회심을 시작한 거죠, 제대로. 그전에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그냥 시계추처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그냥 뭐 교회 가면 그냥 친구 보고 그런 뭐 산업 보러 갔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한 번 이제 하나님의 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이제 신대원 입학했을 때입니다. 신대원 입학했을 때 2003년도인데 이번에 이제 우리 그 아들과 함께 SC 이제 총회 연합 전국 수련회를 총신대 신대원에서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월화수 이렇게 해서 약 청년까지 해서 한 1000명 가량이 이제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03년도에 제가 신대원을 입학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2023년도에 갔잖아요. 그죠? 20년 만에, 제가 입학한 지 20년 만에 신대원 기숙사를 잠을 잤어요. 너무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리고 신대원 졸업한 지 16년 만에 제가 갔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제 한 번씩 가긴 했지만, 졸업식 날 그냥 한 번씩 가서 이렇게 축하해주는 그런 정도였지, 기숙사에서 자보기는 이건 20년 만에 잔 것 같아요. 한 16년 만에 잔 것 같아요. 졸업한 지.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좀 바뀐 것도 있었는데, 이렇게 길을 거닐면서, 정말, 그때 기록이 갑자기 막 필름처럼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도 보고, 또 기숙사의 환경도 많이 좋아진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제가 이제 다닐 때만 해도, 사실 2층 침대가 철침대였거든요. 철침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나무 침대로 다 바뀌었고, 이제 또 많이 좋아졌습니다. 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실 그때는 정말 열악했었거든요. 거기 위에 2층 침대 올라가면 막 소리가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아주 그냥, 환경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2층 침대에 안 올라가려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들어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신대원 시절 때, 그때 이제 기도했던 그 순간도 많이 기억이 납니다. 그곳에 이제 기도굴도 있거든요. 그 기도굴도 가면 이렇게 하나의 조립식 건물 한 동으로 해가지고 지어진 그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기도했던 것도 생각이 나고, 그곳에 이제 새벽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100주년 기념관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기도했던 그때도 막 머릿속에서 막 생생하게 막 솟아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제가 그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과연 20년 전에 그때 생각했던 것과 지금 20년 후에 흘러서 아들과 함께 가서 그곳에 앉아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하니까 참 감회가 새로웠어요. 마침 또 같은 룸메이트 2명이 청년이었는데 그 남자 청년 2명이 신대원 1학년생들이었어요. 나이는 26, 28. 이제 따끈따끈한 신대원생들하고 2명하고 같이 이제 기숙사 잤거든요. 이틀 동안.
그러니까 청년이자 어떻게 보면 뭐 전도사님들이 하지만 참 이제 그때 생각이 갑자기 막 그냥 확 나는데 아마 이제 그때가 좀 신대원 때가 또 제2의 신앙의 전성기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는 결혼 전이었으니까 배우자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또 혼자 이제 서울에서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좀 뭐 연고가 없었어요. 저는 집은 대구였으니까 혼자 그냥 와서 뭐 기숙사 생활하고 또 고시원 생활도 하고 뭐 그냥 이렇게 하수 생활도 하고 그냥 뭐 정신없이 정신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부모님이 집에서 통학한 아이들 제일 부러웠어요. 부모님이 서울 출신 사람들 이게 제일 서울 수도권 사람 제일 부러웠어요. 그래서 참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 생활적으로는 사실 갈 때가 제일 힘들었지만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가 제일 뜨거웠지 않나 하는 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가 넘치고 영적 회복과 부흥을 이번 수련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영진이는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참여한 중고등학생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 아쉬웠던 것은 이제 우리 교회가 교육자를 대표해서 제가 가고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영진이가 갔으니까 이제 다음에 갈 때는 좀 이렇게 몇 명 좀 더 데리고 가서 내년에 갈 때는 좀 더 몇 명 좀 더 데리고 가서 이렇게 참여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교회별로 모이는데 우리 2명만 첫째 날은 2명이 앉아가지고 치킨 이제 시켜서 먹고 둘째 날은 앉아가지고 피자 시켜서 먹고 남들은 옆에 보니까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20명 대명이 앉아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딱 2명이 앉아가지고 앉아서 먹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신앙의 전성기가 있습니다. 이때를 우리가 추억으로만 기억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다시금 신앙의 전성기가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영적 각성을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의 부흥과 성장을 있기까지는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의 기도와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그분들의 기도, 땀, 눈물을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신앙의 가장 전성기인 갈멜산 전투를 이기고 그 85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죽였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의 전성기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때를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될 그런 거룩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야지만 한국의 제2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전성기는 이제 다시금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부흥의 주역으로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 휴가 주간을 맞이해서 좀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마음들 다시금 재충전할 수 있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금 우리 하반기에는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껴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더욱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가정들 또 우리 병원 또 우리 사업자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주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